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실은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16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21절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거기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성도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은 알아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도 거라사 지역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달려와요. 이게 이 영이 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봐요. 근데 귀신이 감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빛이 귀신 흑암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거룩하신 예수께서 들어오시면은 더러운 귀신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사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회당에서.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 드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날에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있었을까? 그 전 안식일에도 있었고, 그 전전 안식일에도 있었고,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요즘으로 하면 교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쫓아내지도 않고 못해. 이게 그냥 단순히 이 가버나움의 어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는 것과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어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예배 드린 사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도 지금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같이 듣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했던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악한 귀신이 혼자만 악해질까요? 아니죠. 더러운 귀신은 항상 성도들을 늘 붙잡아 당깁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더러운 귀신은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라도 더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계속 찾아다닙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칭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나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아예 대놓고 활동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예 대놓고 저한테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온 지 한 2달 됐습니다. 근 2년 동안. 신천지에서. 처음에는 제가 뭔지 모르고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신천지야. 그다음부터는 오면은 받은 즉시로 저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우리 쓰레기통을 보면 또 혹시 누가 보면은 또 그게 안 될까봐 저 원래 그 밑에 쓰레기통이 있죠. 그다 제가 그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버리고 누구 혹시 못 볼까 밑에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에 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보면 손편지로 썼어요. 그냥 인쇄로 된 게 아니라. 그걸 2년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들어오면은 아, 이 사람인가? 그게 항상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누가 처음 들어오면은 그냥 제가 본색을 계속 설교를 하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진리, 편 이것을 정확히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웬만하면 다 나가버려요. 여기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용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예요. 전도 아멘 해야 됩니다. 선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윤재 알았지? 주한이 알았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한이하고 우리 윤재는 우리 이 교회 진짜 소망이잖아. 그치 윤재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 꼭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바둑 둘 때도 뭐라 그래요? 아생, 연후, 살타. 성경 말씀을 하는데 바둑의 그 격언을 인용한다는 자체가 뭐지만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비행기에서 왜 이게 어디 갑자기 뭐 할 때 이게 산소 마스크 쓰는 절차가 뭐예요? 주한이 아니? 혹시 기억나니? 만약에 비상사태 해가지고 이게 산소 마스크가 막 내려오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1번이 뭐야? 내가 나부터 먼저 쓴다고. 내 옆에 있는 내 자식이나 누구한테 씌워주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거 쓴다고. 그 다음에 옆에 도와주게 돼 있어. 그게 원래 기본 원칙이에요. 내가 일단 살아야 남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진정으로 내 믿음을 먼저 지킬 때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9페이지. 여기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누구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은 여기서 가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에 서냐고요? 거기에 또 나옵니다. 11장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증한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성전에다 세우는 거죠. 교회에다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이 모습이 12장 보세요. 12장 11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을 교회에다가 세우면서 그 기간이 1290일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주한이하고 윤재, 그래, 그냥 잘 듣고 있어. 1260일, 3년 반 동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을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다니엘 선지자가 그냥 막연하게 예언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또 풀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기도 처소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43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12절. 에스겔서 43장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산 꼭대기, 산으로 가라는 얘기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기도 처소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냥 어느 한 날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1260일. 바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그와 유사한 경험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교회 폐쇄하라. 그죠? 교회에서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찬송가책, 성경책 다 치워.
비치하면 안 돼. 또 성도들이 5명 이상 모이면은 1인당 300만 원씩 벌금 물 거야.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는 굉장히 시범 케이스로 아주 온유한 방법, 마일드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케 해주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때가 와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회당에 먼저 들어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전도하기 전에 왜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이 기록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먼저 주님의 처소부터 먼저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어디부터 들어가요? 성전부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버리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이 막 노끈으로 막 쳐서 쫓아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성전부터 교회부터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인 척한 사람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쫓아낸다기보다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26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쫓아내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5장 보세요. 5장에 보면은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막 옷도 벗고 막 자기 몸도 막 자해하고 막 소리질로 하던 그 사람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되고 옷도 제대로 입고 예수의 발 아래 앉습니다. 예수 발 아래 앉는다는 얘기는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응?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5장에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그 나중 형태를 잘 보세요. 5장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1장에 있는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거론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26절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수와 복수예요.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1장에 그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이 나갔는데 왜 예수의 제자가 안 됐죠? 근데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게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제대로 차려진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는 그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19절에 이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두 가지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그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두 가지 그걸 너의 가족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뭐라고 전달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겁니다. 뭐라고? 예수가 주이십니다. 지금 그거를 전한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얘기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8장 39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아까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여호와 주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하면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가 가서 얘기해요? 39절 후반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도에 전파하니라. 다시 이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죠. 예수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됐어. 짜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누가 이걸 했는지 그 누가가 복음이란 얘기예요. 내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됐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나의 스토리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했느냐. 그 누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누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 누가가 예수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그 예수가 누구냐고요? 출애굽 3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증거지. 증거지. 그러나 복음은 예수 자체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여기 26절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예수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됐다면 온전하게 된 이유가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와
동행해야죠.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죠. 그냥 내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뭐 짜잔 짜잔 하면서 내 이름을 계속 내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이 본문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주제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주의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왜 주의 사람이 안 돼? 나로부터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야지. 마가복음 5장처럼. 근데 왜 안 따라가느냐? 아무 얘기가 없어. 아무런. 나머지 내용은 여기 설교약을 보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약에 중요한 내용들 쭉 있어요. 그거 꼭 읽어보시고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아멘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28절에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뜨여지고 또 한쪽으로서는 마음이 무거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님이 흑암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됨을 찬송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